참 수치스러운 기사가 등장하죠. 한 청년은 누굴까요? 한 청년은 마가예요, 마가. 이 은밀한 내용은 본인 외에는 몰라요. 본인이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왜 적어놨을까가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오늘 설교 제목 시작. 여러분은 앞에예요, 뒤에예요? 복음인가? 마가 복음인가? 마가? 뭐가 막는가?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적이라는 걸 몰라요.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웃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쓰다가 야, 수업 시간에 웃지 마. 수업 시간에 웃는 놈들 나쁜 놈들이야. 웃지 마. 그래도 애들이 막 웃습니다. 학생들이. 왜냐? 선생님 뒤에 바지가 구멍이 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웃음이 안 멈추지. 계속 웃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한다는 말이 야, 수업 시간에 웃는 놈도 나쁘지만 웃기는 놈은 더 나빠. 누가 웃기는 놈이에요? 자기가 문제인지 몰라요. 생각보다. 마가복음을 왜 썼을까요? 마가가 썼죠? 그렇습니까? 마가가 썼어요. 왜 썼을까? 요한복음의 요한이라는 사람의 말을 대신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빨간색 시작.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경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갖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이거 외에 성경의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목적대로 보면 51절 52절 마가가 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어 옷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어 옷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너무 좀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쉽게 말하면 깨벗고 도망갔다는 빤스만 입고. 이 기사를 뭐하러 쓴 거예요? 이 수치스러운 고백을 왜 썼을까요? 이게 과연 복음에 도움이 될까요? 예수를 믿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요한복음의 기자의 목적대로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목적대로 생각한다면 이 마가의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는 것과 무슨 유익이 있을까? 복음 전거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자서전에 뭘 남길 것 같아요? 자서전에. 요즘에 이제 자서전은 아니지만 다들 SNS에 뭐를 남기지 않습니까? SNS에. 예를 들어서 SNS에 다 좋은 것만 남기죠. 나쁜 걸 남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유, 갑자기 오니까 깜짝 놀랐네. 용기 있으십니다. 제일 앞에 이렇게 오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SNS에 뭘 남기겠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중독이 있죠. 카페인 중독. 카페인 중독이 뭔지 알아요? 먹는 카페인이 아니에요.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페인 중독이요. 다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해. 뭘? 좋은 거. 자기가 먹은 거. 화려한 거. 여행 간 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 누가 수치스러운 거 남기고 싶겠어요? 누가 자기가 찌질한 모습 남기고 싶겠어? 아무도 그런 거 안 남겨요. 다 남겨도 진짜 모양새가 막, 뭐 누가 선물을 사주면 이제 어떤 선물에다가 가방, 착각, 샵, 루이비통, 샵, 남편이 샵, 결혼 10주년. 이런 식으로 남기죠. 그리고 얼마나 딱 갇혀있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사진을 찍을 때 위에는 갇혀있는데 아래는 파자마요. 솔직히 다 알아요. 저도요. 코로나 때 영상을 몇 번 찍었거든요. 어떨 때는 아래는 편하게 입고 위에만 양복 입었던 정말 많아요. 솔직하게 지금 와서 고백하지만. 뭘까요? 반인 반수요 뭐예요? 다 좋은 걸 남기고 싶어 하죠.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뜨거운 복음서예요.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가, 누가가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만큼 뜨거웠어. 그런데 이런 마가복음에 이런 구절은 없어도 됩니다. 이런 구절이 있으면 하자가 되죠. 오게티 아니에요? 뭐 한다고 이런 구절을 넣어놓겠어요? 이런 구절 없어도 내용을 진행하는데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뭐 한다고 이걸 일부러 적으나? 게다가 자기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많은 이유가 없어요. 몇 가지 안 돼. 그 중에 뭐냐? 당사자의 경험을 적어놨다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어려움이 나에게 나중에 복이 되었다는 것. 좀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가장 큰 방해하는 적이 누구였다? 나였다는 거. 이걸 마가가 소개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가장 큰 벽이 자신이다. 자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그리스인들, 헬라인들, 그리스 철학, 이 사람들은 인간에게 욕망이 있는데 네 가지 감춰진 욕망이 있다고 말을 해요. 페르소나 그래요. 페르소나. 헬라어로 페르소나. 이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어떤 욕망. 이 페르소나가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개된 모습. 자신도 알고 남도 알고 공개된 페르소나가 있고, 두 번째, 눈먼 자.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고 남이 아는 눈먼 자. 세 번째, 숨겨진 자. 나만 알고 남들은 모르는 모습. 네 번째, 미지의 자.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이 네 가지 페르소나가 있다고 말을 해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공개된 자, 눈먼 자, 숨겨진 자, 그리고 미지의 자.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 세 번째, 눈먼 자, 나는 모르는데 남들은 아는. 숨겨진 자, 나만 알고 남들이 모르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왜냐?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치가 안 돼. 차라리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이건 그냥 몰라도 되는 거예요. 공개된 건 다 아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남은 모르는데 나는 알아. 남은 아는데 나는 몰라.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서로 모르니까, 다르니까, 겉과 속이 다르니까 서로 눈치를 봐. 그래서 나에게 없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그렇게 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있는 척 해야 돼.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이 숨겨진 자, 눈먼 자, 남들은 모르고 나는 아는, 나는 모르고 남들만 아는 이 숨겨진 남과 내 안에 틀린 부분, 이게 확 열려야 하나님과도 관계가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 감춰진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교제가 안 일어나. 문제는 뭐냐? 이걸 수치스럽게 여겨. 내 감춰진 자아를 남들이 아는 것을 부담스러워해. 그렇죠? 누가 자기 모습을 보이고 누가 자기 수치를 보이고 싶어 하겠어요? 감추고 싶지, 안 그런 척하고 싶지. 그러니까 이게 들킨다는 건 이건 수치스러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감추고 살아.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평생 자신을 숨겼어요. 속으로는 아니면서 다 그런 척하면서 남을 속이고 다녀. 그러니까 야곱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 봐봐요. 사울왕은 어때요? 항상 자신의 의도를 감춰.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거 드리는 척하지만 속은 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안 열려요. 막혀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들키지 않은 죄가 있을 뿐, 우리 가운데 죄는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들킨 사람들 너무나 뭐라 하지 말아요. 그 사람들은 들킨 게 죄예요. 우리는 안 들킨 거예요. 안 들켰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안 들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욕망이 많겠어요. 이 페르소나, 감춰진, 숨겨진 자, 눈먼 자. 그러니까 이게 마가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를 여러분, 마가가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마가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떠오르죠. 위대한 역사의 원천 지점 아닙니까? 여러분, 마가의 집에서 항상 모였어요. 누가? 성도들이. 심지어 예수님도 모였어요. 제자들이 늘 모였어. 그러니까 항상 곁에서 마가는 보고 듣고 자랐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마가의 집은 오늘날 교회였고,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만찬 떡을 떼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제자들이 서로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마가는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항상 경험했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러니까 마가에게는 어떤 의식이 생기냐?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들은 풍월이 많아. 들은 풍월이 많으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처럼 생각이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들은 풍월이, 보고 듣고 하는 게 너무나 많아지니까 자기가 진짜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다 엄청난 사건을 경험해. 언제? 사도행전 1장 15절에 그곳에 어떤 일들이 사도행전 1장 15절인데 왜 이걸 띄웠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잘못 띄운 거예요. 1장 15절을 보면 그곳에 제자들이 모여요. 밤낮 모여요. 오늘처럼 모여요. 이게 오늘만 아니라 매일 모이는 거예요. 한 번 모이면 3-4시간은 기본이고 7시간, 8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가는 그 곁에 있었어. 그러니까 항상 집회에 참석했어. 성경 집회. 그러다가 거기서 누가 임했어요?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장 최초의 폭발적인 역사가 누구의 집에서? 마가의 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 역사적인 현장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가는 자기도 모르게 점점 성령의 사람처럼 자기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가 성령을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성경을 그건 사도행전 1, 2장까지는 증언하지 않아요. 마가의 행적에 대해서 아직은 몰라요. 누구도 몰라. 그냥 마가가 그 집 아들이었다는 것밖에 몰라요. 항상 가까이서 접했다. 그리고 심지어 뭘 받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봤어요. 베드로가 막 선포하면 3,000명씩 돌아와, 5,000명씩 돌아와. 베드로가 막 기도를 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막 치유함을 얻고, 이러니까 마가는 그 베드로 곁에, 베드로가 나중에 마가를 칭찬하는 장면을 훗날 보면 베드로도 마가를 아꼈어요. 곁에 두고 살았죠. 그러니까 자기 조카, 자기 아들뻘인 마가를 베드로도 항상 가까이 했기에 마가는 그 베드로 아저씨 곁에서, 베드로 삼촌 곁에서 늘 자기도 함께 덩달아 은혜의 물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자기가 뭔가 굉장히 대단한, 자기도 그런 역사의 한 지류에 서 있는, 심지어 베드로가 붙잡혀갔죠. 헤로도 왕이 교만해져가지고 제자들을 잡아다 막 박해를 하는데, 그렇게 붙잡혀간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나오는 역사의 현장이 있죠? 그 감옥에서 천사가 들어가 눈먼 이 감옥 모든 간수장들의 눈을 멀게 하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죠. 그리고 어디로 간지 아세요?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막 나오죠. 그리고 탈출을 했어. 그리고 들어간 곳이 깨닫고 어디로? 아래 빨간색 시작.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의 이름이 지금 보니까 뭐예요? 마리아인 거예요. 마가의 집으로 간 거예요. 마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 야,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 죽을 줄 알았어요. 다. 근데 그 베드로 아저씨 삼촌이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충격이었죠. 그래가지고 마가가 그때부터 자기도 헌신을 결심했어요. 이 성령의 역사, 이 복음을 따라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4절 25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막 부흥하는 것을 마가가 직접 옆에서 보면서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여행을 떠날 때 마가가 따라가요. 왜? 자기도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결단한 거예요. 야,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하나님의 일 충분히 이제. 왜? 나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마가는 자기 안에 뭐가 진짜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들은 풍월이 많고 본 게 많아요. 근데 문제가 터졌어. 어디서부터? 그렇게 따라갔는데 사도행전 13장부터 문제가 터져. 따라가는 곳곳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막 귀신들이 달라붙어. 이게 웬만한 일이 아니에요. 마가가 생각했던 거는 나름 자기가 뭔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이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보지 않아도 뻔해. 마가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 자기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13장 4절 5절을 보면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5절 마가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13장 13절 빨간색 시작 떠났죠. 성경은 마가가 왜 떠났는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현장을 오래도록 경험했고 자기 집에서 그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말씀에 흥황하는 것들을 보며 12제자들을 가까이서 보고 바나바와 바울 그 당대 가장 내노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틈에서 수행원으로 따라다니던 마가가 떠날 정도였으면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다는 건가? 그는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떠났던가? 엔간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일들 가운데 딱 결론적으로 하나 내리면 그는요
영적으로 붕괴가 온 거예요. 자기는 들은 풍물이 많고 뭔가 있어 보이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자기 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집회를 하고 말씀 집회, 성령 집회, 찬양 집회, 수많은 집회들을 곁에서 보고 듣고 자기가 참여하면서 자기는 뭔가 남다르고 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마가가 자기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자기는 진짜인 줄 알았어. 믿음이. 자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는 진짜 만났고 안다고 생각했어. 자기에게 있었던 경험이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붕괴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마가는 누굴까요? 이 시대의 마가는 누굴까요? 저예요, 저. 오늘 마가는 여러분인데 여러분은 아니라고 지금 표정들이 다 말하네. 참 이게 항상 성경에서 보면 훌륭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은혜를 받고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시대의 마가는 저예요.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 중에 모태신앙이에요. 저만큼 교회와 가깝고 저만큼 교회 문화, 신앙생활, 믿음 자주 접하고 들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 자리에. 저는 집이 교회였어요. 어릴 때부터 집이 교회였고 지금도 집이 교회예요. 교회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죠? 교회 살아보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한 달 살게 해봐요. 어느 날 우리 애들이 학교 가서 돌아오더니 그런 말을 하대. 친구들끼리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나는 쌍용 살아. 옆에 나는 동화 살아. 어떤 친구가 나는 빌라 살아. 예일한테 너는 어디 살아? 나는 교회 7층 사는데. 친구들이 막 신비롭게 야 거기가 어디야 도대체? 거의 독보적이는. 그러나 교회 살아보면 여러분 이게 엔간한 일이 아니에요. 음료수 하나 사 먹으려고 내려가려 해도 CCTV에 싹 찍혀. 응? 내 일거수일투족을 싹 다 알아. 하나님보다 내 행동을 더 빨리 아는 곳이 안내실이요. 얼마나 빨리 아는지 몰라요. 목사가 오늘 무슨 옷을 입었는지, 손에 뭘 들고 가는지, 아 목사님 오늘 사이다 사오는, 아 목사님 오늘 치킨 사오는구나, 아 목사님 오늘 떡볶이 사오는구나, 아이고 지만 배돼지가 고픈가 보다 나는 안 주고, 커피 하나 사오는 것도 내가 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안 주면 이거 얼마나 얌체 같아.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사올 때마다 미안해 죽겠어. 그것도 어떻게 다 쏘고 다녀. 그리고 가끔 제가 그러니까 상황실 근무자들에게 쏴요. 왜? 지 혼자 처먹는 목사 안 되려고. 어릴 때는 더 했어요. 교회가 내 집이, 나는 뭐 있다고 생각했어. 교회가 우리 집이었거든. 지금이야 7층이죠. 그때는 개척교회 1, 2층도 아니에요. 1층이요. 1층이니까 교회고 뒤에가 우리 집이야. 그리고 그곳이 바로 식당이었어요. 시골 교회니까 공간이 없어. 우리 집이 바로 옆에 교회 식당 마리아실이었고, 마리아실 식당으로 들어가 우리 집이 항상 지나가야 돼.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하면 우리 집이 사무실이에요. 거기서 준비를 다 해. 왜? 복사기, 또 등사기, OHP 이런 게 다 우리 집에 보관되어 있어요. 부흥회면 부흥회, 새벽기도, 특별기도, 금식기도, 예배, 항상 그 소리가 집에 있어도 다 들려. 가장 가까이 있어. 잠자다가 깜짝 놀라서 깬 적도 많아. 왜? 새벽 2시, 3시에 아버지가 얼마나 찬송을 크게 하는지 그 강대상에서 찬송 소리가 집에까지 들려. 왜? 우리 집은 반지하였거든. 교회 뒤편 반지하. 비가 이렇게 많이 올 때는 잠자다가 비에 잠겨서 깬 적도 있어요. 깨가지고 물을 퍼낸 적도 있어요. 입을 싹 다 젖고. 그렇게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마가 중에 마가예요. 어릴 적부터 기도, 말씀, 성경, 신앙, 헌금 아버지가 다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보여주고 입에 넣어주고 내가 안 해도 대신 해주고, 뭔가 나는 있어 보여. 난 항상 교회 가까이 있어. 나는 뭔가 신앙이 있어 보여. 최소한 남보다 중간 이상은 해.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걸 나도 소스라치게 깨달을 때가 있어. 왜? 비겁하게 도망가고 있거든요. 마가처럼 호디브를 두르고 있다가 자기 모습이 들통날까 봐 도망가거든. 마가 중에 마가는 나예요. 그럴 땐 진짜 무너져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인지라 이런 습성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어요. 저는 이 금요철에 오기 전에 방금 전만 해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예준이한테 게임한다고 잔소리를 세댔어요. 막 잔소리했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러나 내가 예준이한테 말해놓고 나서 느낀 게 한 가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뱉은 말이 없었어요. 무료해. 몸이 건조해. 그러니까 예준이가 내 말을 듣기 싫어해. 이 자리를 빌어서 예준이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가 많아요. 나는 마가복음이 아니라 복음일 때가 많아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막힐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사실은 자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우리는 그래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아요. 자기 테두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채워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맡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못 봐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겉으로 있어 보이게 만드는 이 마가의 본능이 너무나 많아요. 본 게 많아, 들은 게 많아, 들은 풍월이 많아.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들은 게 많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말했어요. 뭐라고? 마가 들으라고 그랬을까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는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보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어. 왜요? 이건 보여서 믿거나 보여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데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보여도 믿을 수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는 안 들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아무 하자될 게 없어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사진 한번 봐보세요. 엄마들 아기들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이렇게 간파한다고 그래요. 아기가 배고프면 잠깐 사이를 두고 울어요. 아기는 기저귀가 젖었으면 보채듯 울어요. 아기가 안아달라고 낮은 소리로 울어요. 아기가 졸리면 화가 난 듯 울어요. 아기가 아프면 높은 소리로 울어요. 다 쓸데없어. 아기가 어떻게 우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솔직히 말하면 엄마들 이거 보고 아기들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엄마들이 아기가 지금은 주파수가 어떻고 파장이 어떻고 음색이 아기가 울음이 몇 번 꺾이고 아기의 울음이 지금은 쏘리고 어떤 때는 도고 이렇게 해서 아기 울음을 배고프구나, 똥 쌌구나, 애가 이렇게 판단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는 엄마는 가짜예요. 가짜. 엄마는 아기 울음소리만 들으면 알아요. 왜? 진짜니까. 진짜는 가짜를 이겨요. 진짜는 보이지 않아도 다 똑같아 보여도 알아요. 그게 엄마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마음에 진짜가 없으니까 항상 있는 척 핑계대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마가의 본능이 있어요. 마가의 본능. 핑계만 대. 표적을 보여달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당신이 예수님이신 거 우리가 믿을 테니까 뭘 보여달래요? 표적을 보여달래. 그걸 보여주면 내가 믿겠대. 진짜일까요? 그걸 보여주면 진짜 믿을까요? 아니에요. 핑계. 핑계로 신앙생활 유지 불가능해요. 핑계 대면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가짜예요. 이번에 304 비전 암송 캠프 갔더니 백은시 사모님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만 이 세상에 핑계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 딱 한 사람밖에. 김건모만 성공했대. 김건모가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봐. 권사님 핑계 대지 마요. 핑계 대가지고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왜 핑계 될까요? 자기 안에 진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18절 20절 26절을 보세요. 불의로 진리가 막혀 있어. 불의는 뭡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불의는 뭡니까? 악한 게 아닙니다. 불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가짜를 말합니다. 가짜가 진짜를 막아버렸어. 들은 풍월이 많아요. 마가처럼 내가 본 게 많아요. 나 항상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나도 진짜 그런 것처럼 생각이 들고 느낌이 드는데 정작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막혀 있어. 이런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보여서 믿는다고 말하는 핑계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부끄러워해. 뭐를? 자기에게 없다는 게 들킬까봐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없는 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은혜가 바닥나면 바닥났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괴롭다면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옆에 보는 사람들의 눈이 너무나 많고 시선이 너무나 많아요. 마가의 본능. 나는 마가인데 어릴 때부터 내가 들은 풍월, 본풍월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목회자인데, 난 신앙생활 벌써 45년 차인데,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만남이 없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가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말을 못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핑계를 대거나 마치 있는 척 자기 자신을 속이고 계속 뭔가를 덧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가예요. 마가는 자기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날이 온 거예요. 언제?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러니까 마가가 왜 오늘 이 구절을 남겨놨을까요? 자기의 수치인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거죠. 마가가 지금도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이미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나는 위대하고 그 선진들의 역사 현장에 같이 있었다라는 착각에 있었다면 이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쓰죠. 계속 자기는 있는 척 해야 되니까. 근데 마가가 이 구절을 썼다는 것은 이미 그 문제로부터 마가는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긴 거고, 더 놀라운 것은 나처럼 마가의 본능에 쌓여서 오랜 시절부터 교회 안에 머물러 모태신앙, 우리 청년들, 마가와 같은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마가와 같이 나도 모르게 그냥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런 한 가지 내 안에 위안을 삼을 만한 테두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나는 이런 느낌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런 허우대만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데 어느 순간 무너지고 내가 본 모습이 드러날까 봐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있고 이런 성도들이 있다면 마가는 오늘 자기의 고백을 담아 들려주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마가는 그 자기 삶의 옥에 티잖아요. 티.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누구한테 붙잡힐까 봐 부끄러워서 덮고 있던 이불을 벗어버리고 깨벗은 모습으로 도망갔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할 정도로 마가는 그 자기 삶의 옥의 티가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옥의 티가 되지 않을 만큼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가의 본능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때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남다른 용기 때문에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오늘 14장 15절 앞구절 한번 봐볼까요? 14장 15절. 자, 빨간색 시작. 성마찬 준비입니다. 큰 다락방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누구의 다락방인지 모르지만 저는 감히 추측하고 감히 확신하건대 누구의 다락방일까요? 마가의 다락방일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성만찬부터 시작했고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가 임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항상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곳에 제자들은 그때부터 모였고 그곳에 이미 마가는 오래전부터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근데 성만찬을 치르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마가는 호기심이 발동했어.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몰래. 왜? 자기는 아직 제자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안 잡힐 거라고 생각했어. 12명의 제자를 잡고 자기는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쫓아오는 모든 무리들에 대해서 위협을 가할 때 마가가 자기도 모르게 옷을 훌려당 벗어놓고 도망가는 그 사건, 그때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뭔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는 처음부터 호기심에 예수님을 따랐고 자기가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최초 마가의 기록이 기록된 그 순간부터 마가는 벗겨진 사람이었어요. 자기 믿음 하나도 없어. 벗겨놓고 보면 진짜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마가가 성령 충만한 자리에 마가 다락방에 임하고 거기에서 제자들의 기적을 보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돌아오고, 그래야 자기가 말씀에 흥황한 역사를 보니까 자기도 덩달아 막 결심이 서고 막 뜨거워져 가지고 쫓아간다고 쫓아갔는데 자기는 뭔가 있다고 생각해서 쫓아갔는데 자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처음부터 자기는 믿음이 벌거벗겨진 사람이었어요. 역추적해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마가가 14장 50절을 보면 다른 사람들까지 다 고발해.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마가가 자기 혼자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만 도망간 거 아니었어. 제자들도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걸 고발하는 마가의 마음을 보면 마가는 누구나 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생각해도 어려움이 닥치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약한 자들이라는 거. 그런 마가가 어떻게 오늘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됐느냐?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이걸 마가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오게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벌거벗겨져서 도망갔던 그게 예수님의 복음에 하나도 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이 복음이 증언되려면 자기의 수치를 덮고 자기의 잘못을 덮고 웬만하면 부끄러운 얘기 하지 말고 정말로 남들에게 우러러볼 만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끄러운 자기 얘기를 덩달아 다 고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일하심은, 예수님의 역사는 내가 아무리 부끄럽고 내 삶에 오게티가 있어도 예수님의 복음에 흠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내 이 벌겨벗겨진 몸과 마음과 믿음조차도 예수님이 덮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마가가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내가 덮을 수도 없고 내 부끄러움이 그 복음을 없앨 수도 없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 이 벌거벗겨진 모습조차도 덮으셔서 나를 여전히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오게티, 그래서 있어 보이려 하고 마가의 본능에 빠지고, 오늘도 금요찬을 하는데 여러분 대충 할 사람들은 없겠죠. 그런 사람들이 금요찬을 왜 오겠어요? 뜨겁게 기도하러 오셨죠?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그러면 물불을 가리지 말고 내 마음에 다른 핑계거리 찾지 말고 오늘 이 밤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저를 오늘 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나을 수도 없고 나는 치유가 불가능하고, 나는 오늘 밤에도 어제까지 내가 성령 충만했을지라도 오늘 나는 마음이 냉랭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오늘 나는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이고, 오늘도 내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이니까 오늘 밤 나 또 만나주시고 또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밤에 나를 강력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내 삶의 부끄러움을 덮을 필요가 없어요. 남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내 부끄러운 오게티는 하나님께 하나도 하자될 게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하나님 채워주지 않으시면 오게티가 많아요. 부끄러움 투성이에요. 마가의 본능이 많아요. 여러분, 카눈이 온다고 얼마나 걱정합니까? 많은 수재민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카눈이 오면서 중등부 수련을 가냐 마냐 수많은 갈등이 이틀 전에 제 안에 있었고, 교육부서 장도, 그리고 교육위원장도, 그리고 많은 학부모들도 고민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갑니까 맙니까? 갑니까 맙니까? 제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 딱 10년 전, 13년 전 2010년 중등부 수련회, 제가 중등부 담당 사회가 지금 2년째. 그때 당시 부장 집사님은 이일섭 집사님, 부감 이규환 집사님. 철원으로 가는데 그때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어요. 11년도구나. 2011년.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으면 항의 전화를 빗발치게 받았어요. 그때 태풍이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 근데 그때 빗발치게 항의 전화가 나한테 문자로, 전화로, 목사님 이렇게 아침에 짱대비가 쏟아지고 폭풍이 온다는데 어디 정신없이 수련을 갑니까? 막 나를 몰아세우는 수많은 갈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무나 돼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태풍은 지나가는 건데, 이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안심할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내가 과감하게, 집사님 서울보다 철원이 안전해요, 선포해버렸어요. 어떤지도 모르고, 집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서울이 더 위험합니다. 집사님 자녀가 괜찮으려면 철원으로 보내십시오. 결국 그 자녀는 안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갔어요. 제 차량을 가장 마지막으로 이동했어요. 놀라운 건 뭐냐? 여러분, 강남에 이렇게 올림픽대로는 통제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강변북로 통제한 거 보셨어요?
그때 강변북로가 통제당했어요. 왜? 물에 잠겨버렸거든, 강변북로가. 근데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떠났는데 제 차가 지남과 동시에 20분 뒤에 물이 잠겨서 통제가 됐어요. 이야. 그리고 철원에 갔더니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어요. 철원이 훨씬 안전했어요. 제가 그때 경험이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다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답을 알고 계시고 주시니, 때로는 우리의 삶에 오게티와 같은 현실들이 있을지라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절절하게 붙잡을 테니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젯밤, 오늘 새벽 제가 김철 집사한테 문자를 보냈어. 간밤에 평안하십니까? 별일 없었습니까? 집사님의 단문이 왔어. 제가 핸드폰을 안 가져가지고 단문을 읽어드릴 수 없었지만 거기서 딱 한 단어가 기억나요. 목사님, 여기는 작은 천국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너무나 평안하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시선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 마가의 본능이 아니라 오늘 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밤에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가 이 자신을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내 오게티가 무슨 소용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부끄러움을 같이 감춘다 한들 예수님의 복음이 저해되는 거 아니고, 내가 있어 보이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 본능 안에 감춰져 있다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못 만나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오게티조차도 자유하게 하시며 그로 하여금 마가 복음의 하나님을 뜨거운 만남으로 이끄시는 기록을 남겨놓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상에 떨어지는 그 은혜의 부석이라도 내가 먹는다면 나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정말로 개 같아도 이걸 감추지 않고 남들한테 들킬까봐 너무나 두렵지만 그 여인은 그 상 앞에서 남들한테 들키는 이 부끄러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버리면 그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를 덮어주십시오. 차라리 나 발가벗고 있는 이 모습이 나 많은들에게 드러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다면 나 깨벗어도 괜찮습니다. 이 자기의 속사람을 다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혈루병 여인이 남들한테 들킬까봐 그 옷자락을 못 잡았다면 그는 평생 치료를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도 좋으니 나를 덮어주십시오. 자기의 이 벌게벗겨진 모습 다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은혜가 덮이기를 바랬습니다. 요셉이 옷이 찢겼을 때 그의 옷이 벗겨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스데반 죽임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놈은 죽일 놈이라고 하면서 그의 옷을 찢어 벗긴 거 아십니까? 스데반은 옷이 벗겨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옷이 찢겨져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남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덮어주실 거다. 심지어 예수님도 옷이 제비 뽑아 나뉘고 찢기고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수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당하는 십자가 당장의 부끄러움보다 다가올 영광을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의 오게티와 같은 삶의 현실, 그것을 덮어내려고 있는 척 남들에게 기도가 발각날까봐, 내 치부가 드러날까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내 안에 수많은 마음의 오게티들 괜찮습니다. 다 하나님이 덮어주실 줄 믿고 이 밤에 가슴 뜨겁게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오게티를 덮으시고 내 믿음의 바닥이 다 드러났어도 하나님 저 은혜가 바닥났습니다. 저 살려주지 않으면 저 살 수가 없습니다. 윤채원 사모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채원 사모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삽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있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살려주십시오. 내가 있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나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으니까 이 밤에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사 내 영혼이 하나님 때문에 충만하게 덮여지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